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힘의 역사, 뒤집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너무나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고국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국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얹혀서 살다시피 하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눈치를 당연히 봐야 했을 것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불이익 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만과 같은 대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고 민족 전체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적 하만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만든 죽음의 조서가 뒤집혔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정했던 그 날이 불임절, 즉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을 일으키는 이 사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모든 장면들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오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지금 에스더 10장의 말씀은 단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왕의 권세가 여전히 강력했더라. 제국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바다의 저 멀리 있는 섬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도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읽고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강력한 제국, 그 역사의 흐름조차도 사람이 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굴려간다고요? 하나님이 굴려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연속해서 봤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그렇게 낯선 땅에서 살아가던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눈물을 머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마름의 인생들을, 그 갈증을 견뎌, 아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망에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이 세 책을 보면서 분명히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권력자,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구나. 인간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더 활발하게 일으키고 이러한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림이구나.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페이지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린 책장의 한 페이지를 보면서 그 페이지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책 전체를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페이지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책 전체의 이야기를 통째로 쥐고서 그 이야기의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이어가고 맞춰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권력자가 주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도요, 누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무리해서, 이 마무리를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떠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신실한 일꾼 모르드게, 그가 보여줬던 충성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자라는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문 앞에서 문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다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자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곳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이죠. 심지어 왕의 목숨을 그가 구했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그 대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막아내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잊혀져 버린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그의 이름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잊었지만, 왕도 잊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이름이 왕의 역대 기록에 남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이름이 역대 기록에
왕들의 이야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역대 일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되게 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쓰여진 이름은 결국 잊혀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서 기록하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기록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그 기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살아가는지, 내 믿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5가지로 그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를 먼저 왕의 다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 자리에 그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또 문지기로 있을 때나 그는 한결 같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자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가 에스더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든 문지기 자리에 있든 그가 높임을 받아서 어떤 고위 관리층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다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게 존경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는 존경, 존귀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이 스스로 세워가는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서 받게 되는 그러한 존경. 올라가고 싶어서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올라가는 자리에, 그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표현하기를 세 번째로 그를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고위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에서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리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함, 유익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 또 마지막으로 그를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던 자.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분열을 막고 평화를 세워가기에 힘썼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그와 같은 사람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시더라. 이것을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한 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전을 경험하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공보다 신실함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자리를 그저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강이 건널 수 없는 위험한 강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할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을지라도,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는 리더로 서기를 원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직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업적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분의 많은 업적들도 결국엔 다 지워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잊혀져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분명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을 살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는 업적이 아니라 신실함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우리의 어떤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신실함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